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굿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도깨비가 끝났습니다. 3주간 성경 통독을 했는데요. 몇 가지 느낀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프다는 겁니다. 몸이 아파졌습니다. 올해 이제 3년째잖아요. 근데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바를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 해 한 해 이제 몸이 달라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몸이 이 3주간의 일정을 못 버티는 게 아닌가 이런 나약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간의 모든 일정 가운데 거의 빠짐없이 참여해 주신 부장님도 계시고 또 청년들도 시간 될 때마다 나와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사모하고 때때로 저와 함께 졸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시간들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많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를 읽으면 예언서 나름대로 아프고 복음서를 읽으면 복음서 나름대로 아프고 그렇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관심은 다름이 아닌 만남에 있다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는데 또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알게 되는 것도 많고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신다. 이게 성경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출애굽기를 지나서 민수기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읽다가 마지막까지 가다 보면 그리고 하나하나 궁금한 점들을 해소하다 보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향한 만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백성들, 그리고 신약적인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픈 건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더 좋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물, 더 나아가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들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마음을 원한다, 내가 너의 전부를 원한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어쩌면 그것이 우상 숭배의 이유가 됩니다. 이 출애굽을 경험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잠깐 그 백성을 떠나 있었던 적이 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 돌판을 받는 그 장면에 그 동일한 시기
그 모세의 부재, 모세가 없었던 그 시기에 똑같은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면 다름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대변인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집트에서부터 모세 대신 이야기를 하는 사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론, 모세의 대변인, 모세와 더불어 리더십을 발휘하던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백성을 대표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그 손으로 베푸셨고, 하나님이 이어 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자기들의 손으로 부어 만든 금송아지를 더 의지하고 그 금송아지에 더 위로받고 그 금송아지를 더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더 좋아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상징을 좋아합니다. 어쩌면 십자가라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상징을 좋아하니까 우리를 배려해서 주시는 상징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들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부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막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만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같이 하다 보면 창세기를 읽고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잖아요. 여기부터는 스펙타클하니까 읽을만 합니다라고 뻥을 치죠. 그리고 읽다가 보면 25장에 오면 큰 벽에 부딪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일독을 하다가 성경을 놓게 되는 순간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전혀 이해되지가 않아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대로 지나가면 괜찮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그 성막의 의미, 레위기 1장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 회막이라는 뜻은 만남의 천막이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막, 그것을 만들라 하셨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만나는 곳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 하신다. 누구든지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운데 그 성막 한 가운데 하나님 계시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병이 낫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부자가 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 그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만나고 싶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그래서 기적과 이적과 병 나음과 또한 은사는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슬픈 일들이 있어요.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9절, 10절, 11절 읽었는데 이렇습니다. 9절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때때로 성탄절에 읽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되게 옛날부터 좋아하던 말씀이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고등부, 교회에서 고등부 하잖아요. 제가 고등부 때 회장을 했었는데, 이제 회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크리스마스 때 이 온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밤새서 놀고 이제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진행하는데 이 밤새워 놀려고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온 이 고등학생들한테 제가 고등부 회장 때 무슨 짓을 했냐면 이제 같이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 야, 우리가 얼마나 못된 인간들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굉장히 이렇게 다운시켰던 제 전문이잖아요. 무엇인가 이렇게 편안하지 않고 불편하게 만드는 은사. 그 시간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진짜 불편한 말씀이에요. 진짜 아픈 말씀이에요. 창조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더라. 여러분, 이게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픈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무엇이 더 아팠겠습니까? 손과 발에 박히는 못이 아프셨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백성의 소리, 그렇게 마음에 박히는 못이 더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손과 발에 박히는 그 못보다 더 큰 아픔으로 그 마음에 박히는 그 못 묵상하며 함께 아파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고요, 여러분 불편하셔야 됩니다. 듣고 싶은 말 해줄 수 있는데 때때로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것만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힘드니까 위로 받아야 되겠다. 위로 받으실 수 있는데 위로받는 게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그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위로의 말씀 다 잘 될 거라는 말씀 좋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아프셔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 거친 생각과 주님을 바라보는 불안한 눈빛과 그걸 바라보시는 주님의 전쟁 같은 사랑 앞에 아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 베푸셨을 때 백성이 보았던 건 빵이었습니다.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바라보며 너희의 굶주림을 해결할 떡을 보지 말고 내 몸을 내어주는 그 떡, 영생하도록 하는 떡, 내가 너희를 위해 흘려주는 피, 그것을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순간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는데요,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난 12시부터 해가 어두워지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는데도, 그리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도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꼬투리를 잡기나 하고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죽음을 연장하려고 하고, 또한 엘리야가 내려와서 저 사람을 내려주나 보자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십니다. 그 놀라운 사건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딱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열방의 백성들, 민족들, 그 영혼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이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순간 그 사건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똑같이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시잖아요. 예배에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유난히 무겁고 재미없는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제 알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어지는 게 기적인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삶 가운데서도 때때로 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삶의 경험.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그 경험을 잣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욕심과 교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인가 구할 때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 욕심 또한 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교만, 그것 역시 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손에 너무 많은 것들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어깨에 너무 많은 것들이 기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고, 또한 나보다 높고 나보다 강한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또한 싫고, 또한 그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사이를 갈라놓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때때로 직장에서 당하는 어려움들과, 때때로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과, 그래서 작아지는 나, 커져만 가는 그 문제 바라보며 그 문제 뒤편에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간다.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진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죄의식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여기고 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지나친 죄의식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도리어 때때로 너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속이는 거짓말, 그것이 우리의 죄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것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교회가 오래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잘 돼야 축복받았다 이야기하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비교를 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서 상대방을 깔아 뭉개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서 내가 너무 작아진다 생각해서 비참하다 느끼는 곳도 아닙니다. 공평하게
우리는 비록 공평하다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 함께 그 사랑 나누며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더 많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그 백부장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죽음을 바라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처럼 이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그 죽음을 바라보니까 그 죽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참 신이시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자기의 상식과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금까지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지금까지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순간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그 인생이 세워져 나아가는 순간,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고백하지만 아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때때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게 만드셨다. 여러분 이게 오늘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한다라는 겁니다. 이 지성소는 이 구약시대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알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일단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사람들이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까지는 1년에 한 번 특별한 사람 대표로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지성소가 있었고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고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다. 우리를 초대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로가 필요한 것도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 로마인이어도 상관없고 유대인이어도 상관없고
한국인이어도 상관없고 자격이 있어도 상관없고 자격이 없어도 상관없다.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게 죄의식이 되었던, 비교의식이 되었던, 교만이 되었던,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놀라운 사건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 만나게 되는, 자주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찢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 은혜 받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시려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상관없다. 남들과 비교하며 비루하고 초라한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도 상관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없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뚫고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없는 것 같은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외치는 자들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을 찢으시며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아파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아파하며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예수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십자가에 보여 그 능력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으로 생명 되신 주를 찬양하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예수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예수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보혈 그 능력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으로 생명 되신 주를 찬양하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네. 예수 이름으로 나가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가네.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 우리의 죄의식과 우리의 비교의식과 그렇게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들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 몸을 찢으시며 성소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으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 이 시간 주님 찢어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하신 그 모든
아픔들 우리 또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아픔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할 수 있는 크신 사랑과 행복하신 은혜 가운데 그 사랑 받지 못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나약한 우리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찢기며 하나님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모른 척하며 알아보지 못하며 영접하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또한 그것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눈물을 내시는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픈 마음을 이기게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아파하며 아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며 애타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과 아픔과 또한 죄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그 죄의식과 비교의식들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그것들 찢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로 덮어주시고 주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들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 목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따라갈 때에 삶의 삶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잡아 주시옵시고, 그렇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길 따라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급히 역사할 수 있는 우리들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지도 못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프셨을지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를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픔들 묵상하며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프며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죄의식 때문에 아파하며 낮아지며 비참해지기도 하고, 하나님 자녀될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거짓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며 아파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것들 때문에 아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경험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심령마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목적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것이 목표되는 인생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며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들을 찢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한 주간 주님을 묵상하며 아파하며 살아갈 일상들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